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앞으로도 다닐 것이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한 거의 34년, 35년 지금 이제 사역을 하는데 항상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데,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만 남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노마서를 끝내면서, 노마서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을 통한 변화와 또 그 다음에 그것이 가정이나 국가나 또는 교회나 각 선교 공동체나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물론 구원에 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어느 항목을 보아도 바울이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뭔가 방향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일단 좀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하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저자는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 요한을 우리가 좀 살펴봤더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으로 기록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는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오늘 이 요한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에게 집중 양육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좀 추적해 보니 요한이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 그 현장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현장에도 이 요한이 갔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얘기를 들어요. 이 요한복음 19장에 26절 2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쭉 다른 얘기 다 하시더니 갑자기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요한이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고 부활하신 후에도 현장에 있었던 제자, 주님과의 관계에 흔들림 없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 요한이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자기 삶을 어떻게 드렸느냐 봤더니 노년에 에베소에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 비록 주님은 떠나셨지만 내가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생각하며 사역할 그때에 놀랍게도 도미티안 황제 바케시의 밤모섬으로 유배되어 갑니다. 요한이.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냐면 노년에 예배소에서 말씀으로 양육할 그 시점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눈이 열려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첫 시간에 이게 열려져야 요한복음 전체가 열려지고 이해가 되는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그 방향만 잡으면 아마 요한복음 어떤 내용을 듣더라도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제자로서 삶을 보여준 주님의 제자 요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성경은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저자로 남게 됩니다. 자, 전부 다 철저하게 한 권 한 권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좀 한번 묶어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요것만 따로 또 보면 그 안에 요한 안에 흐르고 있는 기가 막힌 이 복음의 비밀이 그 안에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이 요한은 한 번도 게으르지 않았던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그의 삶 전체를 보며 반모섬에서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았던 그 요한의 삶은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공생에 3년 주님에게 양육받았고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요한. 그러면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 뭐냐? 저자가 요한인데 그러면 이 배경이 뭐냐? 왜 요한복음이 기록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의 논조는 1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정한 수신인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방인, 유대인 누구를 막론하고 결국 오늘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리고 제대로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내가 좀 기록해야 되겠는데 목적과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누구?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누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뭐냐면 한 가지 목적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바로 잘 믿도록 하기 위한, 갑자기 세워진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참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걸 놓치면 요한복음 전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소개함으로 이것을 듣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런데 가장 먼저는 그들 안에 무엇이 생기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무엇이 생기도록?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지식 하나를 더 얹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지도 않고 요한도 그런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만약에 그럴 것이라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그런데 이미
공관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을 다시 정리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내용을 알면 알수록 그들 안에 무엇이 생기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자, 조금 더 가보면, 그래서 믿음에서 출발해서 생명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을 갖도록 하게 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흐르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자,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자,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전체 흐르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무엇을 가지도록? 믿음을 가지도록. 요한복음의 시작도 믿음이고 끝나는 지점도 믿음으로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안에 믿다라는 말이 90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90번. 그러면 21장이면 보통 한 3번 정도 이 믿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제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식을 하나 더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이 깊어지는, 내 안에 새롭게 믿음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들을 표현할 때 권능, 이적, 표적 이렇게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놀라웠게도 다른 것보다 표적이라는 걸로 기록됩니다. 첫 번째 표적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권능이나 이적 이것보다도 뭐냐? 주님께서 행하신 목적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누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표적도 7가지 표적이거든요.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인데 그 7가지 표적은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거기에 기록했다는 거죠. 의도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표적들만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7가지 표적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역시 그렇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또 7가지 설교까지 하셨어요. 7가지 표적과 7가지 설교.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7번만 설교하셨어요? 아니죠.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런데 7가지 설교에도 거기에는 목적이 하나 있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설교. 그리고 그 주님께 대해서 뭐 가지도록? 믿음을 가지도록. 정리됐죠, 이제? 요거를 전체 그림을 그리면 앞으로 표적이나 예수님의 설교가 나올 때 굉장히 어렵지 않게 그 말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구절마다, 매 표적마다, 매 설교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 배경에 관한 얘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첫 번째 창조 사역을 하셨으며
모든 만물은 그로 인해 시작하게 되었다. 첫 번째 사역은 창조 사역, 두 번째 사역은 이 땅에 와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모든 만물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조금 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영원부터 존재하셨고 성부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함께 하셨다. 자, 그러면 1절을 다시 가는데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주목할 게 뭐 있어요? (1절에서) 주목해야 될 게, 지금 자 저를 다시 보셔야 돼요. 요한이 지식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무엇부터 시작하죠? 예수님 얘기할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태초부터 모든 만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예수님이 동참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의 지으심 속에, 그리고 그의 관리하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출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무엇은 확실하게 해결돼요. 죄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돼요. 그런데 무엇은 다루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창조를 얘기했고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니 나의 삶 전체, 인류 삶 전체를 우리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에, 물론 그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건 나의 이미 출생의 근본부터 저 창세대부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었다는 사실로 넓혀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 내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것을 내가 가지는 순간에 주님께 대한 믿음이 아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넓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살아나게 되어지는. 자,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왜? 그가 누구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1절 출발은 요한복음 1장 1절 출발은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들 나름대로 이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누구든지 전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소아시아 영혼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세상에 이 내용을 딱 보는 순간에 세상에 우리 죄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에 함께 하셨고, 야,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그 믿음보다 훨씬 더 깊은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요한이 문을 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것에 무엇을 지식을 하나 더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냥 우리는 기독론 책 하나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냥 책 하나 주고 끝내버리면 된다는 거죠. 아니면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딱 카톡에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고 지식을 전달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요한도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를 더 얹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그 예수님께 대해서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게 요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세상에 영원부터 존재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네.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는. 세월이 조금씩 가보면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했어요. 다 떠나고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돈도 떠나요. 그 다음에 사람도 떠나요. 남편도 떠나요. 아내도 떠나요. 왜냐하면 세월이 다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니까. 어차피 단어도 떠나야 돼요. 우리를 부르시면 가는데.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남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을 별로 안 하는데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인상 쓰면서 하니까 화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좀 어렸을 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좀 깨닫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말씀을 안 들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을 안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를 안 들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여름성경학교 하면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야기만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누가 복음적인 대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누가 나보고 예수님 믿느냐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항상 공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공식이.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다시 어디로 와야 되느냐? 예수님에게로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에게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제 말이 동의가 된다면 그런 분들은 아마 이번 주부터 자신의 삶 속에 폭발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하니까 요한복음 8장 58절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영원 전부터 주님이 계신 분이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고백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내가 누구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딱 숨겨져 있는 거죠.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누구라고 선언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말씀이신 예수님은 모든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무슨 얘기하고도 같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도 있다? 예수님에게도 있다. 할렐루야. 능력, 권위, 이름,
역사, 모든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 하나님으로 오셨다.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들려지면 이 얘기를 듣는 소아시아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대하여 믿음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또 뭐야?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누구이시기도 하다? 사람이시기도 하다. 그러니까 아픈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 말은 왜 사람으로 오셨느냐? 반드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 흠도 없는, 아무 죄도 짓지 않는 그분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흠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계속해서 소개하는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 바울이 이제 그 교회에 편지할 때 뭔가 이제 내용들이 있거든요. 해설의 내용들이. 근데 요한은요, 매절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자, 한번 볼래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누구를 증언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8절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하러? 증언하러.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 예수님. 자,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예 매절 누구에 관한 얘기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했던 그런 모습보다 이제는 다시 예수님을 여기다 딱 집어넣고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건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 믿음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식적으로 듣지 않아야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내가 믿음의 복이, 그렇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 지은 바 되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그 안에 있다. 계속해서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주님에게 집중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 관계 속에 주님께서 결과의 문제로 해결하는 능력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매 주일마다 이 믿음에 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 이성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창조하신 예수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의 출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출생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만들어주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 그 말씀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내 안에 회복만 된다면 나머지는 그 결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살짝 열어놓습니다. 오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생명이 있다는. 아까 그냥 제가 말하는 뭐 능력이 많은 걸로 얘기하지 않고 요한은 딱 아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셨다, 만물을 지으셨다. 그가 짓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놓고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결국 이 생명이 만물을 살게 하고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 무엇을 당하지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뭘 당하지 않고, 사망을 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지 않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24절. 자, 이제 왜 이 흐름으로 가는지를 한번 이제 전체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자,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이건 주님의 설교예요. 주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하느냐? 우리에게는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죽음이 없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이렇게 증언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라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심판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음이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니까 죽음이 없다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의 영이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깊숙하게 다가오면 우리 감동과 감격이 있게 되거든요. 저는 두 가지입니다. 가장 첫째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인생의 최대의 축복과 기적이고, 두 번째는 내가 구원받은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의술이 발달하고 약이 좀 좋아져서 때로는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그것을 치유하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받고 치유되기도 하고, 치유받는 방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는 건 사람의 말로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으므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지옥과 상관없는 그 삶이 주어졌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다.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이 생명은 주님을 사람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었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추게 하신다. 그러니까 빛이 없는 곳에, 그것을 이제 사단이 지배 아래 죄로 오염된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하는데,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 어두운 세상이 빛을 비추게 되어서 오염된 세상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결국 그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게 하는 생명의 빛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그 오염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게 할 수는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와. 그럼 이제 이 내용이 우리 안에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 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세상을 비추는 빛이 그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만큼 내가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내가 죄악된 길로 가지 않고, 만약에 갔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되어지고, 내가 그걸 이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갔다 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받고 순종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는 다른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열어놓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이신 생명이신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음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결정되기로 결정한다면 이미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업의 문제, 때에 따라서는 직장의 문제, 때에 따라서는 질병의 문제, 때에 따라서는 내 자녀의 문제, 때에 따라서는 재정의 문제, 때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비전의 문제, 이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완전히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생명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겠으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때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왜 제가 자꾸 부탁하는지 여러분들 좀 기억했었으면 좋겠어요. 이때 믿음만 가지면 되는데, 이때 내가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믿음을 가지느냐는 거죠. 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그때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데 내가 이미 이때 믿음을 가지고 내 보편적인 삶 속에, 평범한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봤더니 흔적도 없이 그 문제는 없어져 버린 거죠. 왜? 주님께서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원리, 이 논리를 철저하게 이해하면 좋겠다. 이게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늦게 깨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늦게 깨달은 것과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늦게 깨달은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20대 제가요 일단 하루에 교부문고하고 종로서적은 갔어야 돼요. 지금 없어졌는데. 그래서 종로를 신방을 한번 해야 돼요. 신방이 끝나도 시간이 좀 남아있으면 을지로를 신방을 한번 해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는 시간이 10시, 11시. 근데 제가 보니까 7시부터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50이 넘어서 그 마음을 알겠는 거죠. 이 복음을 일찍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너무나 씨름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아쉽다. 혹시라도 내가 이 복음의 깊이를 알고 그런데 이제 온전히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 그래. 오라. 이제 그만하라. 그만 살고 봐라 이제. 아니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지. 이러면. 성가대 아멘.
성가대가 굉장히 무거운가 봐요. 아멘을 별로 안 해. 할렐루야, 아멘. 예.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복음의 비밀을 빨리 깨닫고 믿음 안에 거하면 좋겠다. 정말 부탁입니다. 문제 속에 주님 안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간곡함이에요. 이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시면 되는 거죠. 그냥 믿음의 깊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고, 주님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자, 엄청난 생명의 빛이 비추일 때 일어나는 상황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배척하고 주님을 정해버렸다. 이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상황이에요. 어둠의 세력에 휘말린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거절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 생명의 빛이 있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 절대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되며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약속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절대로 어둠의 길을 가지 않고 방황을 끝내게 된다. 영적인 방황을 끝내게 되고 믿음의 방향을 끝내게 되어져.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을 받게 되면 오늘도 어둠의 길을 가지 않고 우리 인생의 방황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빨리 끝내야 됩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한 사람이라도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이 오늘 열려지고 있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는가? 나는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는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구절절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인지 이제 들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14절입니다.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뭐 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업장, 직장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도록 기록된 요한복음을 이해하였는가? 교회와 영혼은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져야 함을 믿는가? 나는 요한복음을 통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가? 할렐루야.